가득 차 있고 찬미를 하는데 이렇게 화음이 흘러나오니까 온 몸으로 정말 감동이 밀려오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저녁 혹시 안 나옵니까? 화면이? 다시 할까요? 다시 한번 제가 뺐다가 꽂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열왕기하 4장을 본문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하는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말씀에 앞서 잠시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불볕 더위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여 머리 숙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피와 살 되신 생명의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면이 계속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뺐다가 다시 꽂을게요. 어떻게 걱정 안 합니다. 우리 국집사님이 다 고치시거든요. 목사님들 어떻게 시작해도 됩니까? 아니면 이거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성경절하고 지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보시면 좋은데. 잠시 우리 국집사님이 한번 체크해 주시고 예배를 시작할게요. 점검을 하시는 동안 화면은 이따가 나오면 보기로 하고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참 독특한 책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보면 너무나 중요하고 큰 사역을 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기록을 안 해. 왜요? 일부러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5,000명을 먹이실 때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쳤던 그 소년의 이름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한 연구한 학자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가나안 그 예루살렘 성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께 새끼 나귀를 내어드렸던 그 주인 이름 모릅니다. 왜요? 성경이 침묵을 하며 그 이름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전에 동부에 있는 한 교회 사경회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사경회를 한 동안 서부에서는
강사님들 오시면 식당 가서 순두부나 한 그릇 사드리고 마는데 동부는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일일이 집에서 뜯은 나물 이것저것 요리한 반찬 그래서 집에서 식사를 일일이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과 집사님께서 초대를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잊지 못하는 그런 식사 대접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사경에 맞추는 안식일에 안식일 학교를 하는 여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댁에서 식사한 거 꼭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설교를 시작할 때 얘기하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거를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전에 삐져가지고 전에 있던 목사님을 그렇게 달달 볶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딴 데로 떠나셨대요. 좀 여러분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그것에 버릇이 들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여기서 이름이 드러나고 여기서 감사가 다 표현이 되면요,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없어요. 하늘나라의 저축 부지런히 우리가 하는 길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예수님처럼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수천 수만 장을 발이 닳고 가방이 닳도록 복음 전하는 거. 그 누가 이름 꼭 말해줘야 하는 겁니까? 그 보상 우리가 여기서 받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열왕기하 4장에 그런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을 만나보기 위해 이제 본문으로 갈 텐데 지도는 좀 이따 보죠. 지도를 제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있으면 피십시오.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열왕기하 4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이라고 하는 지명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제일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제일 남쪽에 사해 호수가 있고 위에서 아래로 관통해서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서쪽으로 갈멜산이 있는데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에서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제사와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던 사마리아까지 가는 길에 꼭 들려야 되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사는 수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나옵니다. 이거 제가 넘겨도 나오는 겁니까? 네. 이거는 내일 안식일 겁니다. 예, 내일 안식일 게 요한복음 2장 나오고요. 오늘 저녁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갈멜산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들려서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멀고 고단하겠습니까? 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터벅 걸어가는데 이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날 때마다 한 여인이,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은 한 여인이 주의 종을 들어오십시오 해서 손과 발을 닦고 음식을 정성으로 대접을 하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주무시고 먼 길을 또 떠나십시오. 늘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엘리사 목사님이 지나갈 때마다 이제 한번 초대를 해준 것이 고맙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늘 들리십시오. 그 말에 그것을 계속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래서 이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초대하였다라고 하는데, 귀한 여인을 영어로 great woman, 아주 귀한 한 여인이 엘리사를 그렇게 모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검색을 해보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자 보고 귀한 여인, great woman이라고 표현을 한 여자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열왕기하의 이 여자 하나입니다. 이 여자 하나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여인에게 귀한 여인, 위대한 여인이라고 하셨는가? 세상에서 말하는 상원, 의원, 기업의 회장, 유명 연예인, 그런 사람들 하나님 눈에 보면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눈길조차 주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텐션을 한 번에 받으며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라고 하는 평을 받을 수 있었던가? 열왕기하 4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첫째, 이 여인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뭐라고요? 이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된 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보, 매번 저쪽 사마리아 갈 때 지나가는 그분 있지?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라고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그러면서 남편에게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라 하였더라. 이 여인은 그냥 식사 대접을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부탁을 하여서 이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아예 자기 집에다가 방을 하나 따로 지어서 full furnished, 가구를 다 비치한 다음 식사뿐만 아니라 푹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남편에게 부탁하여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요,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 종교 사기꾼도 참 많습니다. 그것을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지도만 보게 좀 해주세요. 예, 지도. 여기 이제 갈릴리오스, 사해,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이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 그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을 한 수넴 여인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이 수넴 여인이 바로 갈멜산에서 수넴을 거쳐 사마리아로 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지나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이 거짓의 사람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딱 한 나라 안에 한 연합회와 5개 합회가 철저하게 모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과 교리들, 또 목회자들을 계속해서 양육하면서 잘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미국은 참 쉽지가 않은 나라입니다. 교회에서요, 방문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좋다고, 저분을 단에 좀 세워야 되겠다고,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단을 내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다른 교회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억지를 뜨고 때를 써가지고 시간을 들였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자기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교회 병원에다 돈 갖다 주지 말고 교회에다 헌금 내지 말고 자기한테 돈을 가져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LA 와보니까 그분이 여기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구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안목,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주위에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 욥기에 보면요. 욥이 의를 위하여 영문도 모른 채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죠? 남편에게? Curse God and die. 남편 보고 와이프가 뭐라고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욥이라고 하는 그 의인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 그 아내는 남편은 비록 그런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신 그 재판 과정이 이루어질 때 그런 말을 했죠. 당신은 이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나이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내의 영적인 분별력 있는 이 말에 남편이 말을 기울였다면 오늘날 인류 역사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토록 욕을 먹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수넴 여인은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있는 게 뭐예요? 관심이 있는 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요, 남들보다 잘 봅니다. 잘 골라내요. 저는 우리 여성분들이 가지고 또 들고 다니시는 가방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뭘 들고 다니셔도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진짜인지 짝퉁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눈썰미가 있는 분들,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시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십니까? 아셔요. 저 같은 사람이야 뭐 판별하는 기준이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비가 오면 진짜는 뭐 가슴에 품고 가고 가짜는 머리에 쓰고 간다고. 그런 정도로밖에 저는 구별을 못하는데 안목이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뭐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이 수넴 여인은 영적인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늘 자신의 집을 거쳐서 사마리아 가는 이 나그네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영적인 분별력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늘 넉넉하게 베풀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선지자를 위하여 묵을 수 있는 방을 마련하고 거기에 침상, 책상, 의자, 촛대까지 다 놓았다. 여기에서 굉장히 자상한 베풀 줄 아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여인과 같이 나도 넉넉한 사람인가? 나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짜다라는 소리 들으면 누가 욕먹을까요?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하나님이 욕먹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쪼잔해. 그 소리 들으면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욕 안 먹게 좀 쓰십시오. 좀 베풀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넉넉하구나.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사모님한테 용돈 받아 쓰느라고 맨날 그 사모님한테 혼나.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식당 가면 팁을 얼마나 많이 놓고 오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 욕 안 먹이려고. 예? 우리도 좀 그렇게 넉넉하게, 멋지게 이 수냄 여인처럼 살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심지어 돈까지 없으면요, 마음이 있으면 돈 말고 다른 거라도 베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느끼게 돼 있으니까요. 이 여인은 영적인 분별력에 넉넉하게 베풀 줄까지 아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great woman, 훌륭한, 정말 참 귀한 여인이다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그녀는 참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너무 그 친절에 고마워서 자신의 좀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그녀의 친절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뭔지 좀 알아봐라. 그 여인에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해주면 좋겠다. 13절,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이 백성 중에 거한다라는 이 말은, 선지자시여,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습니다. 명예 박사학위나 고문 자리 같은 거 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만족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여인이 베푸는 넉넉한 마음, 영적인 분별력에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그 당대 가장 위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였는데, 참 이 수냄 여인처럼 소박했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이 말을 생전에 자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왕좌와 내 왕관을 예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내 왕좌와 내 왕관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류 역사에 위대하고 칭송을 받는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 제키 케네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많죠. 그런데 겸손의 미덕에 있어서 이 빅토리아 여왕 발치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여인들은.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냄 여인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까지 너무나 감동을 하나님을 들여서 귀한 여인이다 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또 귀한 여인이다 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이 여인이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극진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신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자랐는데 어느 날 추수 때 들녘에서 머리가 어지럽다. 그래서 엄마 무릎에 와서 누워 있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열사병인지 정확히 병명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더운 날씨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죽고 나서 이 여인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또 원망, 비난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도 표현하지 않고 21절 말씀처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았다. 자신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지은 그 방에다가 이 아이를 데려다 누워놓고 조용히 나온 겁니다. 쓸데없이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이 들어서 얻게 된 이 귀한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여인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슬프고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을 텐데, 이 여인이 그렇게 원망하지도 분노를 폭발하지도 않고 이 여인을
그 침상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 자체, 그 엄청난 절제력,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Great Woman, 귀한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던 것인가? 다음 장이요. 왜 일어났던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22절.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지자를 뵙고 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수넴 여인이 선지자의 말씀을 갈급해서 쉬지 않고 아이를 뉘어놓고 바로 선지자에게 뛰어갔다 갔던 것처럼 말씀에 갈급하는 삶을 산다면 나는 축복받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 누가복음 10장 40절.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접대하는 일로 바빠서 너무 경황이 없었던 마르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갈급해야 할 것은 칭찬이나 인정이 아닙니다. 무엇에 갈급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갈급하면서 살아야 한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의 이 수넴 여인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요 참 불공평합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특히 이 모슬렘 세계 여인들은요 정말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여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남성들의 성적 유해 유일한 대상, 그걸로 하나 유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모슬렘 세계에서요. 남편이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여자는 극락에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모슬렘 교리예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남편들은 72명의 초자연적 처녀들과 음행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 그것이 모슬렘 세계 여인들의 운명입니다. 마호메트는요 여인들에게 종교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옥의 대부분은 여자들이다. 마호메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 힌두교, 신교 거기에는요 여성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여성들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들에서는 여성들을 높이는 호칭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도 이런 데 가보면 힌두교에서 지금도요 과부를 죽은 남편하고 같이 불태워서 화장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 살던 이 수넴 여인이 그런 부조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귀한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수넴 여인이 훌륭한 여인이라 불린 또 다른 이유는 이 그녀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성격을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종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아이 머리맡에 놓고 기도해라. 그럼 아이가 살아날 거야.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나와 같이 가지 않으시면 내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과 함께 수넴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끈질긴 간청,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수락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간구.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러한 면을 보고 Great woman, 귀한 여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수넴 여인이 훌륭한 여인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이유,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은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선지자시여, 내가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약속을 굳게 붙들므로 다시 죽은 아들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이 여인은 끈질기게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끈질긴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모로 기계가 안 도와주는 날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감사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여러 번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실종되면 그는 구제불능의 인간이 된다. 인간의 마음에서 감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가 여기서 없어지면 구제불능이 된다. 이걸 좀 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감사가 없어진 사람은 쓰레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버림받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28절 전에 21절에 보면 그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 이방인들의 죄가 중에 뭐가 있냐면은 감사하지 않은 죄를 언급을 하십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붙으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요. 어떻게? 범사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자, 이제 여러 사정에 의해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게요? 43. 지금은 평균 78이고요.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평균 기대 수명이 83입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대학 몇 개, 특별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명문대학 몇 개를 골라가지고 부모님들이 몇 살까지 사시면 좋겠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몇 살 나왔게요? 65세. 최근 거는 61세예요. 그런데 65세라고. 그런데 평균 수명이 앞으로 100세가 아니고요. 여러분 TV 키시고 라디오 키시면요. 요즘 보험이요. 다 100세 건강보험 그럽니다. 이제 80세가 아니고요. 100세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세대에는 이제 120세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이 그거를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로 태어난 생명, 죽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고 이 메멘토 모리,
일전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언젠가는 죽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행진을 할 때 뒤에 노예를 시켜서 행렬 끝까지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하는 말, 메멘토 모리, 라틴어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하지만 꼭 이루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이름도 없는 한 여인, 수넴에 살았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는 거예요? Great woman. 귀한 여인이었더라. 귀한 내 아들이었더라. 메멘토 모리 하면서 그거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잘 죽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서 어이가 없고 웃기죠? 그런데요, 잘 살지 못하면 잘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살려면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살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며 이 인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삶을 낭비하지 않고 이 여인처럼 귀한 여인, 귀한 내 아들, 그 모습 어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매번 기도 제목만 드리고 그냥 마쳤는데 오늘은 특별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 마지막으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저희가 각자 드리고 또 대표 기도를 또 두 분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례 후보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아, 조성국, 이주연, 박용배. 특별히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연락이 왔는데 지금 할리우드 장로병원에 계신 우리 박용배 성도님이 말씀이 한 개 5권을 다 공부를 하시고 교회에서 결의를 해주시면 내일 병원에서 침례식을 좀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다라는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3분 기도를 하시고 3분 후에 우리 황충의 선교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황충의 장로님은 미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초희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처소에서 주님께 간구하며 또 주님의 품 안에 열심으로 살다가 이 귀한 안식일 첫 시간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저녁에는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특별히 뽑아주신 김진아 씨, 또 조성국 선생, 이주연 씨, 특별히 박용배 선생, 주님께서 그들을 품 안에 안아주시고 아멘. 이 시간에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불타게 하여 주셔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박용배 선생 이제 동생을 잃고 자신도 이 마지막 가진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받아주시옵시고 그가 침례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그를 보필하는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정말 그 마음과 마음이 합하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길 꼭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환자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신 우리 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별을 전할 때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이 그 마음을 불태워 주셔서 비록 몸은 연약하여지지만은 그 영혼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그 기별 잊지 않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러한 일을 통하여 우리 육신은 건강하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늘의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선교회장 홍초희 장로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은 환자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계시고 저희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신자 집사님, 김병규 장로님 제가 어제 뵙고 왔고 하수혜 장로님 지난 수요일에 뵙고 왔습니다. 특별한 저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환자들을 다 넣으면 이름이 너무 많아서 못 넣은 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아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환자들을 위하여 각자 계신 곳에서 3분씩 기도를 하고 환자들을 위하여 우리 이강천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3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